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이노의 가르침. 네, 지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서 이 책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세이노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 아니고 필명이에요. 필명.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자수성가한 사업가로만 알려진 세이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필명으로 이 경제적 자립, 자기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삶의 태도, 이런 글을 낸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책 가운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거가 비슷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이 필명이 어떤 의미냐 하면 say no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no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say no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say no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라. 말로만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이런 일이 결국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남 탓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또 하는 이야기가 경제적 자유는 독립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독립적인 사고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진짜 성공은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내용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인터넷상에 세이노라고 하는 필명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적어놨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출판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부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게 괜히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피하면 일단 민감하잖아요. 그죠? 피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그러니 제가 여기에 피보다 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진 믿음, 더 깊어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어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깊어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어쩌면 세이노의 이야기가 정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지난 1, 2장 말씀들을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아닌데, 그죠?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그죠?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다 왜 예수 믿느냐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덤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갔는데 우리 목사님 없더라, 우리 장로님 없더라, 우리 권사님 없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서민의 모든 성도들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실 때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올라가실 때,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12인승이라 쓰여져 있는데 7인승만 돼도 삐 소리가 울리는, 여러분 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안 타도 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12인승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못 타서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는가?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만 고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하고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면 그들이요, 그 마음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 이곳이 하나의 사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행복했어요. 모였는데요, 서로 챙기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아유, 필요한 게 있으세요? 저 이거 있는데 이거 쓰시죠. 아유,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저한테 이게 있는데 저한테 좀 남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쓰시죠. 아유, 저보다 성도님이 우선이죠. 이래가면서요, 서로 챙기는데, 아유, 천국이 따로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다 보니,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면 사람이 두 가지 일 잘 못해요. 그러니 증인되는 삶이 조금씩 여러분 놓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핵폭탄을 터뜨리셨어요. 이 핵폭탄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이 지금 모였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뭐했는가?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이 또 한 곳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또 그 안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야,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대. 그러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신실한 사역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 만한 담임 목사를 파견해야지 라고 해서 파견했어요. 누구를 파견했어요? 바나바를 파견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약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정통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바나바를 파견을 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바나바가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곳에서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또 한 가지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는가? 바나바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누구를 데려가요? 사울을 데려가요. 이거 보세요. 시험 봐도 합격하시겠어요? 사울을 데려가요.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원수 같은 존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바울이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할 때에요, 원수 같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아까처럼 또 모여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멀티가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안 돼요. 또 하나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또 하나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어떤 핵폭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자 안디옥 교회가 아차,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이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뭘 하나 하게 돼요. 뭘 하게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두 사람을 뽑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역시 안디옥 교회에 가장 본이 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파송을 해서 가게 된 곳 바로 선교지지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정마다 예수 믿는 모임이 시작돼서 교회, 세 가정, 네 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 지역 교회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선교의 모든 이제 피로와 어려웠던 일들을 잘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며? 야,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그냥 받으면 안 돼. 할례를 행하지 않고 받을 수 없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받을 수 없어.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들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막 논쟁이 되다가 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되죠. 최초의 총회예요. 다시 말하면 최초로 교회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만.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세례주게 하셨잖아.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증언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말을 실죠.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일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더 이상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만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처럼 맺게 됩니다. 이게 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 이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난 2장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놀러 온 건지 순회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상에서 밥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유로워졌으니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기 지금 주장을 펴기 위해서 야고보의 이름을 판 거예요. 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되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실 때 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10중 8구는 뭐냐면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말에 힘을 싣고 싶으니까 자기 말이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모두의 의견입니다 이러고 와요. 근데 아니에요. 보통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비 걸러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밥을 먹다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밥을 먹다가 여러분 정말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아니죠. 베드로는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일에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만 그 일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지도자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나가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그 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숟가락을 쓱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또 따라 나가느냐 하면 바나바가 따라 나가네?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지, 유대인들이 나가지, 자기도 앉아있으니까 어딘가 어색해요. 그래서 자기도 숟가락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보고 바울이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멱살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향이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안디옥 교회가 나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정확하게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첫 단계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총 6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믿음의 본질과 같은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어려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마음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도를 남겨두신 이유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가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됨이에요. 성도됨이에요. 오늘 3장은 이 교회됨과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 빼앗은 곳에서 빼앗긴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면 밝히 보이는데 너희를 누가 깨더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렸어요. 세상에 만나는 폭풍 가운데 그들을 흔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신앙생활만 한다, 여기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중경 전사님 이야기도 나누면서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었나를 이 블레싱, 더 블레싱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때요 2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면서 또 2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던 교회였어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요, 그 칼이 들어온 곳에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 십자가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흔들려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린 누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여기 같이 읽을게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냐 하면 우리로 그 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같이 있습니다. 친히 너희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나왔어! 이러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와요? 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나는 이곳 사람과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탄의 일들을요, 이 이단의 일들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가만히 들어왔다고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더라.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아직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틈타는 것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방법이야. 이단의 방법이야. 그래요. 유다서 1장 4절,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빼앗고 흔들게 하는 사탄의 일들이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종교라고 하는 교회 이단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하자고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기도 모임 하자고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봉사활동하자고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목회자 없는 성경 공부, 목회자 없는 기도 모임, 목회자 없는 봉사활동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꿰는 이단과 사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봐봐. 그런데 왜 흔들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모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를 가만히 깨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한 성도들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3절 말씀 본문 3절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 맞아.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너희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어디로 세면 안 돼요. 중간에 어디로 세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끝까지 정신 차려서 끝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도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봐도 경건해요. 교회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어쩜 그렇게 본받을 만하다 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칠 때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이러면서 성령 없이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원하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2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날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의뢰하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지요.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하고 통화했어요.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인데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셔서 제가 왜 안 오셨죠?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요 진짜
진짜 세례받고요. 주일날 예배 가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저 또 안 그럴게요. 진짜 열심히 제 주일 예배 자리 지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세례받기 전까지는요, 자주 빠지셨거든요. 근데 세례받은 이후에 진짜 예배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지요. 교회와 성도됨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됨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성도됨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어렵다고, 아프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만나는 일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캄캄함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3년을 넘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믿음이 흔들려 무너질 수 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돼.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믿음은 한번 확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기에 오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됨을 이루시기를, 성도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리석도다 정진아, 어리석도다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꼭 붙잡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